올해는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총회가 지정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개신교단은 거의 다 이 날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가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지만,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1500년대 전후 해가지고 상당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어요. 권력과 결탁하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부패와 부조리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이 교회의 문제점을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95개 조항의 이렇게 이제 질문서를 교회 비텐베르그 교회 이렇게 앞에 붙이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95개 반박문을 갖다가 이제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종교 개혁으로 이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단이 그 때문에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권력과 교회가 결탁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세상 권력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08년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 생생하게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모든 자리에서 이 종교개혁의 기운이 또 이 피가 그대로 흘러서 정말 우리 자신이 개혁하고 우리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개혁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은 9절부터 보면은 우상의 무익함을 고발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 그래서 바알 신상 다 이렇게 나무로 깎았어요. 이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죠. 자기 신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해요? 신상을 만들어 경배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똑같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절반은 불 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절반은 깎아가지고 신이라 그러고, 이게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6절도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고 또 몸을 덮게 하고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왜 하느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보지를 못하니 이게 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영적 분별력이, 나무를 깎아놓고 이 나무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나무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 가서 굴복하고 절을 하고 자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점점 우상에 빠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하는 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나중에는 남유다를 야곱이라고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기억하고 뭐를 기억해요? 우상의 헛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이 종교 개혁도 잘 살펴보면은 그 근원이 우상에 딱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거.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돈을 따라갔고,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권력을 따라간 교회의 부패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권력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로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당시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팔아먹고도 돈이 모자라니까 뭘 했느냐? 뭘 했을까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 이 장부를 하나 딱 적어주고 이 사람은 금일부로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예요? 아주 큰 돈을, 높은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해요. 부자들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토당토하는데,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짓 같은데 그때는 버젓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면죄부까지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돈이 떨어지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면죄부까지 팔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부패 부정들이 있었습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95개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95개. 첫째 면죄부를 왜 파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상숭배까지도 있어요. 성상숭배. 그래서 당시 교회는요, 우린지 뭐 없지만은 이 교회 쭉 백주를 쭉 돌아가면서 뭘 그려놨느냐? 성상. 그러니까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놨어. 성인들의 그림. 성경에 없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있기도 해요, 가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로 해도 그 앞에 가서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교인들은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해.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리고 마리아도 숭배를 했어요.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가서 성모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교황 숭배, 교황은 무오하다는 이 일은, 그 다음에 연옥설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거죠.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든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뭐가 가려지면 못 깨닫는다고요?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적 눈이 가려지면은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도 나와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돈을 따라가면은 그게 우상입니다. 건강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 눈이 가려지면 그거 깨닫지 못하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당시 교인들이 그랬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산당에 가가지고 우상에게도 분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착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2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건강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열과 정성을 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온종일 내 건강과 내 삶을 위해서는 온 시간을 다 쓰고 물질을 다 쓰고 정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거의 너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제 예배가 빨리 끝났는지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타지도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호세아 11장에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시려다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서보인같이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다가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는 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니라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벌써 잊었을 겁니다. 이렇게 폐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말 안 듣고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다 지워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도 한번 큰 목소리 다시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같은 우리의 죄악과 짙은 안개와 같은 우리의 허물을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빽빽한 구름 같은 짙은 안개와 같은 죄와 허물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없어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구속해 주신다라고, 이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구속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구속이란 건 뭐냐?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이 종이 되는 게 안 좋은 건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종이 된다면은 이건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종로로 살 때는요 항상 돈만 쫓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녔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로로 해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었습니까? 돈을 막 여리저리 쫓아다녀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재벌 못지않는 부자가 되었습니까? 권력을 쟁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귀한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는 삶, 세상의 권력을 쫓아다니는 삶,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귀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얻어야 될 것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여러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까? 돈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권력은, 이 세상의 욕심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남은 것은 수고하여 병든 몸과 죄짐만, 묵은 죄짐만 남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완전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있는 새 가족들은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는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만 아니면 안 가잖아요. 계산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서 이는 아니다 싶으면, 이 세상의 법은 아니다 싶으면 거꾸로 안 가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사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가장 최고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이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안 되었지만,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 세상 모든 평안함보다 더 평안한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가 뭐예요? 멍에 매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종이 된다는 게 멍에 매는 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오히려 더 쉬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늘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저 문제, 이 환난 저 환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막 닥치는 이 세상에서는 걱정, 근심, 염려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타지도 않고 침몰하지도 않는데 무엇이 걱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저기서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대선이나 총선 때 보면은 늘 개혁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개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자기가 개혁하겠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내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뽑으려고 했지 자기 눈에 있는 덜본을 깨닫지 못하고 늘 정치하면 네거티브 정치를 하잖아요. 상대방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더 많은 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만 비판하려고 하는, 개혁하지 못하는 거죠.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빽빽한 구름 같은 죄와 안개와 같이 짙은 허물도 다 없애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요, 개혁입니다.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게 회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개혁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개혁되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바뀌고 변화되고 개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먼저 개혁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이 세상은 개혁됩니다.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울진 땅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재앙, 무슨 재앙일까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당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온 토산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전박살나고 있으니까, 수많은 재앙으로 나라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 먹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뭘 주신다?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 복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멈추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먼저 말씀을 하셨죠. 무슨 재앙입니까?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을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세 가지 대표적인 재앙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재앙 이미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여러분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는 것도 똑같은 재앙입니다. 21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애 동안에? 없었어요. 심각한 재앙이에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기상현상 때문에 전선 때문에 왔다, 이거는요, 그걸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고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이건 날씨가 그렇다, 이상기온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교회 문 닫고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일부는 깨닫는 듯 했지만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각한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후반부를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들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메뚜기들을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똑같은 일들이 있었죠. 비슷한 일들이, 불이 이 울진 땅을 태우고 경북 북부 지역을 다 태웠잖아요. 산과 산림이 다 태워졌어요. 이 기반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모두들 울고 불고 난리 나고 하나님께 통곡했지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를 우리 가슴 속에 손을 대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을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이 세상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고 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내 머리에 담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고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개혁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와 울진 땅이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